아침 경전산책 2024년 1월 7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집중수행 중이고 여기 남양주 봉인사는 아침 공양이 6시 반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길게 해도 6시 35분이나 40분쯤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시간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오늘은 법구경 230번 개송 제17장 분노품의 아둘라 제가신도 이야기 마지막 개송입니다. 마치 잠부광에서 산출된 금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만하겠는가. 천신들도 그를 칭송하며 범천들도 칭송한다. 이게 우리가 앞에 개송에서 나온 결점 없는 행위를 하며 현명하고 통찰지와 계를 갖춘 사람, 이 사람을 이러한 사람은 잠부강이라는 강은 인도에 있는 강인 것 같아요. 이 강에서 산출된 금은 특별한 금이랍니다. 강에서 금이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사전을 찾아봐도 스페셜 소트 오브 골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금이 잠부강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은 자따루빠라고도 합니다. 자따루빠는 본래부터 빛깔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금빛이 좋은 빛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금을 좋아하니까 금을 왜 좋아하는지 금을 왜 좋아하나요? 보석을 왜 좋아하나요? 금을? 어쨌든 금을 인간들이 화폐로 만들어 버렸어요. 옛날부터 금과 은을 부처님 때도 금을 이제 화폐로 썼고 금화가 있었고 은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금 같은 글을 누가 비난하겠는가? 비난할 만하겠는가? 누가 그런 훌륭한 이 성자들을 아라한들을 비난하겠는가? 천신들도 이때 천신들은 보통 6개까지의 신들을 천신이라고 합니다. 천신하면은 모든 이제 6개의 천신부터 3개, 무색개의 천신을 다 말할 때 천신들이라고 하지만은 범천하고 구별할 때는 범천은 3개 이상의 천신들은 6개의 천신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도 천신들이 살죠. 여러 대바들이 삽니다.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초전법륜경 마지막에 부처님이 법을 다 설하시고 이제 5명의 이 부처님 이 오비구들이 전부 다 수타운이 되고 난 다음에 지상에 사는 천신들이 외칩니다. 세종께서 드디어 법륜을 굴리시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지상에 사는 천신들의 말을 사천왕천의 천신들이 들어요. 사천왕천의 천신들이 또 외칩니다. 6개의 천신들이 쭉 올라가면서 외치면서 아래 세계의 천신들이 외친 것을 바로 위에 세계의 천신들이 그걸 받아서 계속 외칩니다. 그리고 이 새끼의 천상까지 쭉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였겠지만은 천신들의 영역은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럴 때 천신들은 모든 천신들을 말하지만 범천이 등장할 때는 6개의 천신이고 제석천은 6개의 천신이죠. 범천은 또 범천들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때 범천들 하면은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6개에서 무색개까지의 모든 천신을 범천이라고 한다는 설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초선천에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이들을 범천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천들도 칭송한다는 말은 범천들은 수타운이 된 범천들도 있고 천신들 가운데 수타운이 된 존재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아란이 된 그런 성자들을 지상의 인간들이 성자가 된 이런 분들을 칭송한다는 이런 뜻이니까 부처님은 사타, 대와, 마누사람, 천인사라고 하잖아요. 이때 사타는 스승이고 대와는 천신들이고 마누사는 인간들이니까 이때 천신들은 모든 천신들이에요. 신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부터 모든 천신들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그 주석을 쭉 보면요. 그는 금광석에 흠이 없고 또는 금의 흠이 없고 금세공인들에게 두들겨 세공된 잠부광에서 산출되는 금처럼 이런 설명을 붙인 겁니다. 이제 금을 이제 잘 세공하면은 이제 아름다운 모습의 이제 금 장식품이 되죠. 누가 비난할 만하겠는가라는 의미이다.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천신들과 현명한 인간들도 천신들의 욕계의 천신들과 현명한 인간들도 그 수행승에게 가까이 가서 칭찬한다. 칭송한다는 의미이다. 해석하고요. 천신들이란 말 속에는 현명한 인간들도 들어간다는 말 합니다. 현명한 인간 이게 빤디사 마누사예요. 빤디따 마누사니까 천신들 안에는 현명한 인간들도 들어간다는 것. 빤디따는 불교의 맥락에서 빤디따는 현명한 사람들은 성자들을 말하죠. 수타원부터 아라한까지. 범천들도 란 단지 천신들뿐만 아니라 만세계를 다스리는 대범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게 대범천, 마하브라우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밑에 마하브라우 문화라고 해서 대범천은 초선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천신들입니다. 만세계를 다스린다 할 때 이게 천신들이 천세계, 이천세계, 삼천세계, 사천세계, 만세계, 10만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범천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만세계를 다스리는 대범천들. 대범천들은 이제 인도 신화에서는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범천들. 근데 창조주는 없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대범천에 대한 얘기 또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범천들을 주석에서는 초선천의 대범천, 초선천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범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잠부광에서 산출된 금과 같은 글을 요거 니캄 잠보 나다사 이와 요 말을 찾아봤더니 경전에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경전이기도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태어남 쌍카라 오빠빠티예요. 우리들이 의도에서 어떤 곳에 태어나냐 하면은 어떤 수행승이 비구가 믿음을 부족하고 계행을 부족하고 배움을 부족하고 간대함, 이제 보시하는 것을 부족하고 통치할지를 부족하는 5가지를 부족하고서는 나는 죽은 후에 크샤트리아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겠다. 인간 세계에서 왕족으로 태어나겠다 하면은 그렇게 그러한 태어남으로 인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실천이. 열심히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고 나서는 다시 크샤트리아의 일원으로 태어나기를 바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쭉 연결됩니다. 이런 5가지 법을 부족하고서 4대 천왕의 천신으로 태어나고 싶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곳에 태어남으로 인도하는 도가 된다. 실천이 된다는 것. 4대 천왕의 수명이 길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이 일어나서 그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거 전부 다 6개의 천신들 말합니다. 사천왕천부터. 그러면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천의 범천은 수명이 길고 또 아름답고 아주 행복하다. 또 2천, 3천, 4천, 5천의 범천.
그다음에 여기 만해범천. 이 만해범천이 조금 전에 개성의 주석서에 나왔던 대범천의 이 만해범천입니다. 만해 천상을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 범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면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머문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0만의 범천이 나오고 이 10만의 범천에서 여기 숙련된 금세공사가 연부당금을 정련하여 만든 장식품. 요 연부당금이 바로 아까 말한 잠부강에서 나온 금입니다. 10만의 범천 세계. 그래서 그렇듯 이제 빛을 발휘하듯이 그 천신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2선천인 광천. 이선천은 빛이 나는 천신이라고 해서 광천이라고 합니다.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광천의 천신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천은 깨끗함을 핵심으로 하는 천신들은 제3선천, 소정천, 무량광천, 변정천. 그 다음에 광과천, 제4선천, 무변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견천. 여기는 이제 정거천입니다. 오정거천. 이것을 생각하면 그곳으로 태어난다. 이 다섯 가지 덕을 쌓으면.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변처. 그러니까 모든 천산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가지 법을 갖추고 나서 참으로 나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 심해탈과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리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바라는 수행의 결실이죠. 그러면은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어떤 곳에서도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가지 믿음과 그 다음에 뭐 다섯 가지 지금 이제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과 통찰지 등등의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윤회에서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걸 선하신 이유는 마지막 것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수행의 마지막 결실을 어디다 두고 수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행한다면 그런 결실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천상에 태어나고자 원한다면 욕계, 색계, 무색계 어느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지만 수행을 하면서 발언을 하기를 모든 번뇌를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얻기를 발언하면서 수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쭉 써놨고요. 마지막 각주 193을 그걸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리시죠? 밖에서 눈을 치우나 봐요. 그 다음에 수시마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천신 수시마가 이제 사리푸타 존자를 찬탄하는 얘기입니다. 아난다여 그대도 사리푸타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현자입니다. 그 전에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사리푸타 존자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어리석고 악하고 매하고 혼미하고 마음이 전도된 사람은 사리푸타 존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좋아한다는 말이고 어리석으면 잘못하면 성자들을 비난해서 큰 과보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현자란 네 가지 능숙함을 가진 자를 말한다. 주석에서 설명합니다.
요소에 능숙하다. 다투. 그러니까 18개 같은 요소. 그 다음에 감각 장소 12처에 능숙하고 연기에 능숙하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능숙하다. 이러면 현자라고 부릅니다. 사리프타는 이렇게 현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광활한 통치할지, 미소 짓는 통치할지, 정광석과 같은 통치할지, 예리한 통치할지, 꿰뚫는 통치할지를 가졌습니다. 사리프타 전자는 바라는 바가 없고 만족할 줄 알고 한가하고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법을 설하고 말을 잘 견디고 훈계를 하고 악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지 않고 악하지 않고 매하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리프타 존자를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난존자가 얘기를 하니까 신의 아들 수시마가 내려옵니다. 이때 신의 아들은 아마 욥계의 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리프타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듣고 많은 신의 아들들의 회중과 함께 세존께 다가갑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의 아들도 신이고 신도 신이에요. 대바 푸따라는 말을 씁니다. 신의 세계에 태어난 존재를. 그리고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곳에 서서 신의 아들 수시마는 세존께 말씀드립니다. 신들은 앉지 않아요. 늘 서 있어요. 신들이 부처님 곁에 오면은 서 있어요. 신들은 좌정을 안 하나 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을 아난존자가 했던 말 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사리프타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하자 신의 아들 수시마의 회중은 마음이 흡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찬란한 광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번 나와요. 잠부강에서 산출된 금을 숙련된 대장장이가 도가니에서 잘 정제하고 잘 두들겨서 장신구로 만들어 빨간 우단 위에 놓았을 때 그것은 빛나고 반짝이고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이 사리프타 존자를 칭송하는 말을 하자 신의 아들 수시마의 회중은 마음이 흡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란한 광명을 발하였다. 이 잠부강에서 산출된 금 얘기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고 사리프타 존자에 대해서 이 신들이 이렇게 칭송한다는 말 이런 얘기가 이 경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송에서 이제 수시마는 사리프타 존자에 대해 세존의 곁에서 개송을 놓습니다. 사리프타 존자는 현자라고 널리 알려졌나니 그들은 분노 없고 원하는 것 없고 성품 온화하고 잘 길들여졌으며 스승의 칭송받는 그런 선인입니다. 세존께서 이제 사리프타 존자에 대해서 개성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사리프타 존자는 현자라고 널리 알려졌나니 그는 분노가 없고 온화한 것 없고 그의 성품 온화하고 잘 길들여졌으니 여기는 똑같죠. 숙련된 일꾼처럼 시간 기다릴 뿐이로다. 마지막 문구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열반에 들 시간을 그냥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테라가타 62번 개송에서 나오는 얘기. 나는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고 삶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단지 시간을 기다릴 뿐이니 마치 일꾼이 급류를 기대하듯이 그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하면 죽음이 오는 그 순간을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란이 되면은 죽음을 당기지도 않습니다. 삶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삶과 죽음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마치 일꾼이 월급날이 되면 급여를 기다리듯이 그냥 죽음이 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리프타 존자 같은 현자가 천신들이 이렇게 칭송한다는 말, 그리고 어리석지 않은 자들은 칭송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현자들을 못 알아보고 비난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경전 하나를 변경을 더 갖고 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아서 일단은 경전 산책에서 볼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